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음영부 수련회로 같이 모이는 수요 예배여서 민수기는 한 주 쉽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오늘 한 주 쉬어간다 생각하시고, 민수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신난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96편은 다음과 같은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96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그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 노래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이 새 노래가 무엇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새 노래가 담고 있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곡조입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곡조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그런 찬양을 새로운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발전해서 새로운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에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감격하면서 감동하며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새로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의 이 내면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찬양을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나를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새롭게 경험하는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 중에서 오늘은 좀 세 번째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나의 고백이다.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노래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다고 합니까?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 그 감격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새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영성가인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고전인데요. 이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도 읽어보지 않으셨더라도 제목은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해서 자막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보시면은 기도는 모든 영혼을 둘러싸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많은 사랑,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또 아울러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대답이 가장 직접적일 때 그것을 찬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걸 이제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기도의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장 빨리 대답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존귀히 여기고 찬송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발적인 열망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줍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깨닫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구원의 흐름 속에 있는
사건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날은 하나님의 손길을 아주 간절히 느낀 날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몸과 마음이 참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또 한 날은 곤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걸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크고 작은 경험들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경험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에게 작은 기쁨을 주셔서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셨어. 야,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입가에서 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때 내가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빨리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것, 그것이 찬양이고 찬양의 기도라고 리차드 포스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다 이렇게 예배에 오신 분들처럼 그런 분들은 은혜의 순간이 되면은 항상 입가에서 찬양의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설거지를 하실 때도 청소를 할 때도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순간에도 항상 뭐가 입에 떠나질 않아요? 찬양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렇죠? 네,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은.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부르는 이런 찬송가, 어떠한 상황에서 부르든 그 찬양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찬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가에 있는 찬송가든 우리가 부르는 어떤 기타 등등의 찬양이든 그런 가사를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건, 지금 잠깐 설명드린 그런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에서 내가 구원을 경험한 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빨리 표현한 그러한 가사이고 그러한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평강이 없을 때에 마음의 평안함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찾는 게 이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다 보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이와 같은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든 어느 자리에서 이 찬양을 할 때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역사를 고백하는 믿음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구나. 오늘도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담겨진 찬양을 늘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찬양이든지 요즘 젊은이들 표현대로 기승전, 결론은 구원의 역사와 감격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 곡의 찬송이라도 우리가 경홀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새 노래가 무엇인지 한번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구원의 감격이 담겨져 있는 찬양, 그 찬양을 오늘 시편에서는 새 노래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구원의 감격이 담겨져 있는 새 노래, 이 찬양을 누가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먼저 온 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거하는 모든 거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온 땅에 거하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땅에 거하는 모든 족속들을 이 온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온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민족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 감격을 갖고서 늘 새 노래를 지어서 찬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고요. 구원을 위해 행하신 기적, 그분이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찬양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온 땅에 있는 민족들이 찬양을 하고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3절을 또 보시면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그러니까 백성들 그리고 만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들도 구원의 감격을 찬양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7절 말씀을 봅니다. 7절을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즉 여호와를 찬양하라 만국의 족속들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 땅 그리고 모든 백성 만민 그리고 만국의 족속들아, 표현은 다르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을 안다면, 그 구원의 역사를 맛보았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는 누구나 새 노래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찬양의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잘 불러야 되고 뛰어난 테크닉을 갖고 불러야 되고 좋은 노래를 작곡해서 불러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구원의 감격만 있다면,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다면 어느 누구든지 찬양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권사님께 이제 신방을 가면은 처음에 이제 신방 갔을 때 권사님 오늘 꼭 부르시고 싶은 찬양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라는 찬양을 꼭 부르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을 끝나고 나서 권사님 이 찬양에 담겨진 사연이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남편이 일찍 죽었다고, 그리고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보따리 장사를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버스 차비라도 아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무학지의 고개를 항상 넘어 다니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따리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보따리에 어떤 보찜을 잔뜩 짊어지고 갈 때도, 그리고 그 물건을 팔고 또는 못 팔아서 그 물건을 다시 짊어지고 무학지를 건너올 때도 항상 그 고개를 넘어갔다가 넘어오는 삶을 매일같이 사신 거예요. 그거를 수십 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개를 넘어갈 때마다 어떤 찬양을 부른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양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냥 우세요. 그때 생각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라도 이 고개를 넘을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길 가운데 이렇게 구원을 베푸셨고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신 그런 모든 삶의 여정이 이 찬송 한 곡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에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고요, 구원의 감사가 있는 거고요, 이 찬송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이 찬양을 눈물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셨던 겁니다. 그 권사님께서 찬양을 너무 잘 부르시고 곡조가 뛰어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찬양만 부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이 찬양팀 팀장은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교회 청년부 찬양팀을 맡는 팀장들이 그렇게 프로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실력이 좋아진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떤 찬양의 테크닉 면에 있어서는 비록 프로가 아닐지라도 이 친구들은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찬양을 인도할 때 조금 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박자가 안 맞기도 하지만 그 리더들이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무엇이냐면 이 부르는 찬양에 대해서, 이 찬양의 고백에 대해서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 찬양을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찬양을 함께 부르다 보면은 곡조가 조금 듣기에 거북하더라도 찬양에 은혜가 있고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찬양대도 그렇죠. 오늘 찬양대 이야기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늘 찬양대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찬양을 잘하셔서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으로 찬양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노래할 때 좀 불안한 표정으로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좀 안 되는 것 같지만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부르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 아마 우리 교회 찬양대는 다 그렇겠지만 그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확신을 갖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늘 찬양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찬양하시는 오늘 이 수련회에 참석하신 우리 음영부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누구든지 그 마음이 있으면 찬양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갖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정도로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왜 위대하시냐? 그분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분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신들이 어떠한 신인지 우리 5절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즉 그 모든 신들은 어떠하다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대한 몸집은 있습니다. 그래서 신당 안에 앉히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지도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도 못합니다. 어떤 것 하나도 돕지 못합니다. 이렇게 헛것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이런 모든 신들, 즉 우상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하십니까? 하늘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 하나님이 하늘만 지으셨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실 텐데, 이 하늘은 피조물 중에 대표성을 띱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 그러하기 때문에 다른 이방 신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찬양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분은 존귀한 분이고 위엄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아름다움이 있으신 분인데 그것이 성소에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소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성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차적으로 일종의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한번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 성소에 있다라는 것은 그 성소라는 제한된 곳에 임재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지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모든 온 세계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머무르는 온 땅이 있다라는 거죠. 그 온 땅 가운데에, 열방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우리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후렴 가사가 어떻게 되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이 찬양하는 삶을 그린 이 찬송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감격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존귀함, 그분의 위엄, 그분의 능력, 그분의 아름다움이 내가 바라보는 주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 그 모든 세계를 바라보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찬양한다라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또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8절 보면, 먼저 8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에게 맞게끔, 그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그러한 고백을 그분께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9절 말씀을 보면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경홀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우리 그분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은 이제는 통치자 하나님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즉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자, 통치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통치자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통치를 하시니까 세계가 굳게 서 있고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 통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공평하게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곧게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통치자 하나님,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11절, 12절을 봅니다. 보시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또 12절 말씀 봅니다.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땅, 바다, 밭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의인화했죠. 즉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통치자 하나님으로 오신 이 땅에 오셔서 정의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그분을 모든 피조물이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하나 13절을 보시면 통치자의 또 하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가 임하시되, 즉 그가 통치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즉 이 땅을 통치하러 오십니다. 오시는데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통치자로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데, 여기서는 그분은 의와 진실하심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와 진실함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열방과 피조물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로 오시는 하나님은 두 가지 모습입니다. 열방을 공평함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열방을 의와 진실함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고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새 노래란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근데 그 구원의 역사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가운데서 크고 작은 일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구원을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감격이 있는 자는 누구나 다 이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랬어요. 누구나 다 열방이든 이방 민족이든 피조물이든 누구나 다 그 구원의 감격을 아는 자는 찬양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는 통치자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창조주라는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고요. 그리고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통치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열방을 이분은 공평하게 다스리는 분이고 세계를 의와 진실함으로 다스리는 분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찬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자, 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갖고 늘 찬양하는 자리에서 살아간다면 그래도 우리가 뭔가 맺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얻어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자, 그 말씀을 한번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새 노래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항상 찬송을 드려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표현에 의하면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을 맛본 자면은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시면은 바로 입술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는 이 찬양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한다라는 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입술은 뭐를 맺는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입술의 열매가 바로 나에게도 축복이요,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든 또 밖에 있는 사람이든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그 열매의 맛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또 여러분,
또 오늘 특별히 음영부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그리고 늘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 또 형편이 되지 않아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온 교우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우리 마음속에 늘 품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그 구원의 역사를 찬양으로 늘 표현할 때, 찬양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맺어간다는 것, 그리고 그 열매가 나에게 축복이라는 것,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새 노래로 항상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입술에 열매를 맺으며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